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며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힘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다와 날씨를 다 빼니라. 아멘. 아멘. 예, 간밤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 강릉 힐링 세미나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을 뵙게 됩니다. 오늘 이제 내려가면은 또 내일은 같이 또 여러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삼손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대단한 힘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힘 있는 삼손이 서서히 무너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참 목이 말라 죽겠다고 사정하여 물을 얻은 삼손입니다. 그리고 에낙고레라고 하는 새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이런 삼손의 명성이 자자해집니다. 블레셋 아마 저녁에 삼손의 이름을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삼손이 사명대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모든 하는 일들이 블레셋에서부터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사에 있는 기생의 집에까지 갑니다. 참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지만 삼손이 있는 유다에서 가다까지는 한 5, 60km가 떨어진 아주 블레셋 남단에 있는 땅입니다. 이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저 남단에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삼손의 신앙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그 기생집에 삼손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아직까지 힘이 있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줄을 알고 성문짝을 양쪽 기둥과 함께 뽑아서 그거를 가사에서 또다시 60km나 떨어진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에다 갖다 버립니다. 참 삼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몇십 킬로를 맨손으로 맨발로 다니기도 힘든데 뭐 기둥을 들고 다닌다든지 문짝을 들고 다닌다든지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난 힘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길을 극복한 삼손은 또다시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참 이 삼손의 약점이라고 그럴까요? 참 그런 그 유혹을,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또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들릴라를 깨워서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같으면 한 번에 이런 참 유혹을 받아서 이겼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유혹을 참 멀리 할 것 같은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눈을 참 닫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사람을 마비를 시키는 것 같아요. 금방 잊어버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그런 유혹에 빠지고 또다시 유혹을 빠지고 그러니까 반복하는 걸 보면은 야, 참 유혹이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린 유혹은 참 집요합니다. 어떨 때는 이 유혹만큼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유혹이 해가지고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유혹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머뭇거리면 어느새 그 유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어찌 육체의 정욕뿐이겠어요? 안목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도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유혹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그 유혹이 오느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내가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할 때 어떻게 알고 유혹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유혹은 빛과 어둠과 같은 거예요. 빛이 나가면 바로 어둠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 안에서 잠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동시에 하나님을 잊어버린과 동시에 이런 갖가지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내게 약한 유혹. 이성이 약하면 이성을 통한 유혹, 물질이 약한 물질에 대한 유혹, 또 교만하면 교만에 대한 유혹. 그런 내 약점, 내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삼손도 그전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우리가 삼손을 공부하면서 공통점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매, 여호와의 영이 임하매. 그럴 때마다 삼손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이 잠시 떠나면 바로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보면은 창녀를 만날 때마다 삼손의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들릴라를 만날 때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힘 있는 삼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오늘도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지.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를 떠나게 되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